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힘차게 흔듭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에 감염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세균에 감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예. 그러나 사단 마귀 우리가 못 봤다고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가스 보일러 일산화탄소 노출로 인해서 10명 중에 3명이 사망하는 고등학생, 대성고등학교 학생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일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오는 발걸음 소리라도 좀 들리면 좋겠는데 마귀가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아이고 저기 마귀가 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겠는데 또 마귀가 오면 무슨 냄새가 나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아이고 마귀가 왔구나 그렇게 좀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마귀, 이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의미는 마귀의 의미는 비방한다.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비방하고 하는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등장합니다. 이 계명성은 하늘에 빛나는 밝은 빛인데, 밝은 별인데,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금성,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이것을 이제 일컬어 사람들은 루시퍼 여러분 들어봤죠? 사단 루시퍼. 그래서 이제 이 계명성을 일컬어 루시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시켰는고. 이사야서 14장 12절은 1차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그 멸망, 바벨론 왕의 멸망을 말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의 세력, 악의 근원이라는 사단 마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럼 마귀가 어디서 왔죠? 마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이제 이 마귀를 일으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천사 중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화려한 이
마귀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고 화려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이제 그룹 천사, 악한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화강석은 이제 돌이 불타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 이것이 이제 그 뿌리가 이가 이제 마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조금 전에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 공중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왕초 노릇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단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제 이 마귀를 이렇게 소개한 옛뱀이었다. 에덴 동산의 옛뱀, 에덴 동산의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그 옛뱀, 마귀다. 그리고 또 마귀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탄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이렇게 곁길로, 악한 길로,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 마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쫓겨나는데, 그래서 그의 쫄개 귀신들, 쫄개 천사들도 함께 더불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제 이 마귀를 비유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사자가 한번 어흥 이러면 모든 토끼라든가 노루라든가 다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이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 마귀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살지 않고 그런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달리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마귀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붉은 용.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붉은 용이 하는 것은 이제 아기 예수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0뿔 7머리 가진 바다의 짐승으로 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식각 7두라.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괴물 같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경배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면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붉은 용은 하늘에서 왔고 십각 칠두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땅에서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짐승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마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마귀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도 붉은 용, 십각 칠두,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으면 잘 속입니다. 마귀에게 꼴까닥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에게 옛 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지만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사단 마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에 읽어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사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욥처럼 의롭고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조금 있다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나왔던 이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욥에게 건강을 주시고 욥에게 자녀를 주시고 욥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의 모든 가축 재산을 일시에 무너지게 합니다. 재산이 한 100억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험은 이제 욥의 건강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피부가 상접하고 이렇게 얼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야말로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이제 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마귀의 역할을 보면 의인 욥에게 그런 어떤 의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욥이 저절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다윗 왕에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이제 다윗을 교만케 하였습니다. 교만의 영이 임하여, 사단이 임하여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이제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말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일컬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한반도를 일컫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저 북쪽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수해봐라,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다윗 왕이 교만하여, 교만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이제 사업마다 성성장구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국 평강하니 사단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교만해진 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할 때 사단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보니까 사기를 잘 칩니다. 거짓으로 거짓말의 전문가가 사단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보이스 피싱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내 돈이 수천만 원이 홀까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기에 의해서, 속임에 의해서 뭐 부동산 이렇게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10억의 재산이 어느 날 내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가지고 내 재산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기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마귀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봐라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뭐가 우리 집보다 내보다 뭐가 잘 되느냐, 이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마침내 그 교만은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 마귀는, 사탄은 대적자라 그랬죠. 누구를 대적합니까?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였을 때 사단 마귀가 나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일단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 높은 꼭대기에 올리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명예. 그래서 딱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으면 명예롭게 되니까 그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오늘은 어디 가면 맛있는 것 좀 먹을까, 내일은 영덕대게, 또 다른 데는 뭐 전복을 먹으러 간다든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식당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또 나타납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내게 속한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소유욕으로. 사람은 자꾸 모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간 모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베풀 줄 모르고 자꾸 모아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 돈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100억 재산을 모았다.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인생은 나눌 때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죠. 식욕을 유혹하고 명예욕을 유혹하고 소유욕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둘째 아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무너져 비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궁극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은 십자가 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다스리고 역사하니,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원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는데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작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맛있다 이러면서 잘 먹을 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허둥지둥하면서 아이고 저거 말씀 빼앗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마귀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삐우는데,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하늘에 새가 뽀롱뽀롱 날아가다가 아이고 저기 맛있는 거 있네 이러면서 콕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콕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마귀가, 그 새는 성경에 보면 마귀라 그랬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탁 빼앗아가는 게 그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마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진리를 혼잡해 합니다. 진리를 섞어버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두루두루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지식인지 이것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어가지고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전문가가 사단 마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종교 따로따로 넣을 게 아니고 불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이고 힌두교도 모이고 이슬람교도 모이고 만이교도 모이고 종교라는 세상의 종교라는 종교 우리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 하나로 만들자. 종교가 뭐 따로따로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신을 믿는데 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나를 만들자 이러면서 이렇게 종교 혼합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거기에는 성령이 없고 거기에는 복음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예수를 전가하는 그런 이제 악의 기관이고 악의 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정인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물티슈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누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교회가 붙어 있으면 교인들 찾아다니며 띵동띵동 해가지고 그래 문을 열면 성경을 딱 펼쳐 보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호와 정인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돌돌돌돌 외워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이단 세력 여호와 정인이 나타나서 기존 정통 교회의 성경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가라지를 마음속에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단 세력 여호와 정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또 이단 세력 신천지가 있죠.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목사들 교회들이 좀 잘 해석을 안 하고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 이 이단 세력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곁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리,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혼잡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마귀가 날고 뛰고 지혜가 IQ가 7,000이 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정복하고 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속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마귀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사단의 이 세력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세력, 마귀에 속고 살아가는 그 세력들은 이제 마귀와 더불어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귀는 멸망하고 마침내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마귀가 아까 눈에 보인다 그랬습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마귀가 아이고 저기 마귀 오네 이러면서 좀 우리가 준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오는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고 마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도 안 보이고 마귀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 냄새도 안 나고 이랄까네 참 이게 마귀를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네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황폐하게 70년 동안 황폐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세월 지나니 바벨론에서 외국 땅에서 고생하던 포로되었던 그 나라 이런 서름으로 울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하고 서룹바벨 지휘하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름하여 서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였어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강론합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대단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라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 믿는 자는 신구약 성경 말씀에 또 정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는가?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먼지 묻은 성경이 뭐 우리 집에 어디 처박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또 소중한 성경 이제 언더라인 하시고 또 그 성경을 암송을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가 왔다가 여러분을 찾아 똑똑 계십니까? 이러니까 여러분을 보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단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